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주일 하니까요. 제가 숫자 3이 생각나더라고요. 숫자 3. 이 숫자 3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숫자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숫자 3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숫자 3은 안정적이고 신성한 숫자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신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숫자 3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3 하면 또 다른 것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새해마다 떠오르는 말이죠. 뭐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자,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다짐을 하나씩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짐을 하셨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마다 다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1위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5kg를 빼겠다. 몸무게까지, 키로 수까지 정확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영어 공부래요. 영어 공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많이 포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마다 영어 공부를 해야지. 아침마다 단어를 꼭 외워야지. 그럼 며칠 하다가 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도 있고요. 이 책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낮에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그냥 이게 몸에 힘이 다 빠져요.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본문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꼭 한 챕터씩 읽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분기마다 성경 일독하기, 성경 공부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기. 이렇게 몇 가지 다짐을 했는데요. 잘 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다짐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 나이에 무슨 다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노래도 잘 부르시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이 다짐과 목표를 잘 이루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보고 은혜를 누린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다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표에 관한 것인데요.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3명의 사사를 하나하나씩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떤지,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어떤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생각의 전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보겠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적 타락이 일어났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왕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상징적인 중심이자 뿌리입니다. 중심과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른 질서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왕의 자질을 떠나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구심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도자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의 비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비전으로 함께 교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채소 중에 오이가 있습니다.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김밥에 오이가 들어있으면 그 오이만 쏙 빼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보지 마세요. 자,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오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씨를 뿌리고 가만히 놓아두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이를 잘 자라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요. 이 오이 줄기가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오이가 바닥에 그냥 널브러지게 되고 옆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이가 맺혔을 때 수확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그 병충해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자, 오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줄이 필요하듯이 이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에는 왕이라는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유인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심점이 되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요.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은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왠지 뭔가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을 각 지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지파를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찬송할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는 것이죠. 원론적인 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내 인생의 문제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과 똑같이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이 말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요. 상관이 없는 이 말씀 더 이상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판단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이 신앙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느끼는 신앙. 말씀은 맞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내가 느끼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내가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붙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한 뒤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해석한 뒤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동료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모함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또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을 굳힙니다. 말을 세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이 갚아주기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혼을 내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렸잖아.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하셨잖아.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도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야.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말씀을 끼워 맞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느낌으로 정한 길에 말씀을 끌어붙이는 거예요.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미 정한 결론에 말씀을 설명으로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먼저 붙듭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것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억울하고 손해를 보죠.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너의 원통함을 내게 맡겨라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편하죠. 솔직히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현실과 안 어울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호되게 당할 것인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뒤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침묵을 선택하죠. 하나님께 상황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왕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보다 누가 너의 기준이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보다 내 느낌을 더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지금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 선택이 왜 맞는지 논리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느낌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중심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느낌의 신앙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게 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느낌의 신앙은 판단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은 그 뒤의 모든 결과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나의 느낌이 왕이 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낌의 신앙을 가진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사실을 밝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특히 여기죠. 정직한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 드라빔, 이 신상이 놓여지게 되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모셔둡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집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놓아둔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미가가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낌의 신앙을 가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묘함입니다. 미묘함. 우리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미가가 이 상황을 미묘하게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은 1,100냥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하죠? 내가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쳐갔다고 합니까? 훔쳐갔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훔쳐간 것을 훔쳐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훔쳐간 것을 아주 미묘하게 표현을 했죠. 내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뉘앙스도 다르잖아요. 훔쳐간 것과 내가 가져간 것과 이 말의 뉘앙스도 전혀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아는데 속였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처 줬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마음이 내가 좀 복잡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미묘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죠. 이 어머니가 했던 저주,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한 저주가 자기에게 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지만 우리는 미가의 이름에서 더 심오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미카야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에 이 여호와가 붙어 있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의 결정타가 미가의 이름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미가의 이름, 이 원어는 여호와라는 단축형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진 않는데요. 이 원어에는 여호와라는 단축형이 빠져 있대요. 자, 이것은 미가의 신앙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미가의 신앙과 인생은 미묘한 인생과 신앙이 되어버렸다. 훔쳐간 것을 훔쳐갔다고 하지 않고 미묘하게 말을 바꿔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이 미가는 신박한 논리를 펼칩니다. 신박한 논리로 미묘하게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이 신박한 논리로 미묘하게 신상을 놓고 에봇을 만듭니다. 신박한 논리로 미묘하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아주 신박한 논리로 미묘하게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아주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밀어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요. 조금씩 말이 바뀌는 것이고요. 조금씩 신앙의 중심이 자기의 느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정은 어떻죠? 내 느낌대로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준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미묘하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묘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죠. 지금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지금 너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미묘하게 바뀌어가는 신앙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미묘하게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에 모시는 신앙, 여호와를 부르되 유일한 분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 레위인 제사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이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리다.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 자,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레위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이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레위인이 얻은 성읍,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청년이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성읍에서 왜 살지 않고 벗어났을까? 근본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그곳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 왜 그곳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고 왜 또 거기를 떠나서 살 곳을 찾아갔을까요? 주석을 보게 되면 이들의 문제는 생계의 문제였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레위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미가의 물음에 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내가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밝힌다라는 것,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다닌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레위인이 생계의 문제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렸다. 생계의 문제로 사명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 생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사명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 이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청년은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신분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목표,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안타깝게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그 모습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마리 잃은 양을 모든 99마리 양을 놓아두고서라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신앙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려도,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붙들어 주시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신앙은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보다 내 느낌을 더 믿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알면서도 결정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신앙은 계속하고 있지만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바르게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